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여 천한 자의 높이와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건 체험을 하는 알미지 머리로 공부하는 알미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가장 귀한 역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까지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찬송할 때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쫓겨 나갑니다. 이게 능력이고 치료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죄인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대로 모험하네. 주님의 피로 내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가네. 구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나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3절 4절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해가 지대로 모험하네. 주님의 피로 내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자니. 구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육신의 사람으로 그것을 보면은 도저히 순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진짜 힘든 말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거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 뭐야? 망해라. 완전히 망해라 그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아멘 하면서도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발버둥치며 내 뜻을 이루려 그러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 그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는 육신의 나라, 육신으로 살아가며 사탄이가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살게 만들고 또 우리 정신적인 가 가지고 잡고 만들고 죽음이라는 권능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실은 사탄의 법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는 믿는 자 보겠느냐고 탄식하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와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진짜 믿어지고 체험되고 느껴지고 확신되는 사람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그 모든 역사가 실체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내 것이 없잖아요. 내 영혼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 내 몸도 하나님의 거.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거라면 내게는 지갑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의 건데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내 건 줄 알고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선포하고 나면서 진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아마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어느 나무 뒤에서나 어디 골짜기에서나 가만히 그 주님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이 그의 온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깨끗한 은혜를 너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 데에 이 나병 환자가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서 절할 수 없어요. 절하면 큰일 나요.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는데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할 수 있사이다 하니까 또 우리 주님은 어이 가라 이러지 않고 그 주님의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성경 보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공생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야. 우리가 그 산상 설교하실 때 우리도 다 들었던 것이고 주님이 내려오는 데에 나병 환자가 딱 달려가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서는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현장 보듯이 보는 은혜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병을 고쳤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아,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면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4장 6절 한번 좀 찾아줘요. 출 4장 5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모세가 신기하다고 해서 갈 때에 모세야 내 신의 발을 벗어라. 네 바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야. 내 백성을 내가 가서 구원해라. 그때 이 모세는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계속 거부를 해.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네 형 아론에게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로 땅에 내려놔라. 놓으니까 뱀이 돼가지고 큰 뱀이 돼가지고 꿈틀어가래요. 얼마나 무섭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다가 꺼내라. 딱 내보니까 그 손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뭐냐? 너 계속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돼. 이게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겁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요? 불순종하면 나병 걸린다. 그 얘기요, 그 얘기.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니까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비방을 했다 했어요. 야,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도 얘기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가 지금 미리암에게 나타나였어가 나병 걸린 거예요. 뭐요?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면서 말하는데 네가 모세를 시기하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일주일 만에 고쳐주신 사건이 나병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나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봅시다.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하지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뭐냐? 왜 부정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침 튀기면 안 돼. 사람,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자기에게 모르고 온단 말이야. 성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나하고 닿으면은 그 사람이 부정이 접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부정을 타니까 나병 환자는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서 나 부정 환자요, 나 부정 환자 오지 마세요. 그러고 항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고 아무리 가족이 가까워도 가족을 떠나 진 밖에서 들판이나 골짜기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된대. 아니 나병 환자가 모르고 사람인 대로 온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돌덩어리를 던져가지고 나병 환자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되는 게 뭐냐? 부정한 자여 저주받은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저주받은 존재로 저주받아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상태에서 끝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모든 사회에 전파할 때에 이 나병 환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남들이 나를 보아도 저주받았고 내가 나를 봐도 저주받았고 나는 부정한 자고 구원에 불가능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 저주라는 굴레, 하나님부터 버림받다는 굴레에서 그 영이 깨어지면서 열려지면서 아, 저분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그 역사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서 말한 그냥 부정한 자서 거리를 둬야 되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그 말이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키러 오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도 구원을 받는 믿음이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킨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내 몸에 닿으면 내가 부정을 타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나게 전염이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딱 얹었어.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강한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부정한 자가 우리들을 만지면 부정이 옮겨져. 그럼 뭐가 돼요? 부정이 강한 거야. 부정이 강하면은 다 부정을 전파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니까 부정한 자가 깨끗해졌어. 그러면은 누구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나병은 보이지 않는 죄의 습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습성. 나병은 어떠냐? 자기도 모르게 3년, 남들이 모르게 3년, 남들이 알게 3년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3년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뭐가 찔려도 아프지가 않대. 감각이 마비돼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물이 나기 시작하게 이제 3년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사건이요. 그래서 그거 숨기면 남들은 모른대. 나만 알지. 그러다가 6년째 되면 남들에게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밖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게 그 10년 만에 죽임을 당해 온 몸이 떨어져 나가고 뭉개지고 하면서 완전히 죽는 이것이 죄의 습성을 보여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한테. 죄는 나의 저주를 가져오는데 내가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로마서 1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에 빠졌다 하는 죄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어저께 했잖아요.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죄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죄가 안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 근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아주 막 잘 돼. 그러면 너무 좋아. 아이고, 야,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직장에서 칭찬받고, 뭐 월급도 올라가고 막 진급도 달되고, 우리 아들 최고다. 만약에 믿는 부모가 그러고 있다면은 죄를 보는 자요, 안 보는 자요? 에? 죄를 못 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끗함 속에 있으면은 우리 자녀가 돈 잘 벌고 진급 잘 되고 뭐든 하는 게 잘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가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요 내가 상태가 죄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나병 걸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게 나병의 습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할 때에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의 환경 모든 것을 추월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고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고 우리 주님은 아무리 부정한 자고 저주받아 썩을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손을 대시고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병같이 저주받은 부정한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그 역사는 병자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드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뭐냐? 하여튼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다가 덕지덕지 붙였어. 하여튼 막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안식일법에는 짐도 지지 말아라, 음식도 만들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막 엄청 많이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모세가 말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이란 걸 엄격하게 줬는데 여기에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부르니까 따랐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집에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세리들이잖아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마태의 친구들이겠죠. 세리 동기들 또 죄인들이 와서, 여기 죄인들이란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앉아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말아요. 너희 선생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상대도 못할 이런 인간들이에요. 왜냐? 그 당시 제일 나쁘게 취급받는 게 세리와 창녀들이 대명사예요. 왜냐? 세리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가 바치는데 세금의 제도가 어땠느냐? 로마에서는 예를 들어 이 관악구 그러면은 관악구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공매를 붙이는 거야. 그럼 나는 관악구에서 1년에 5억을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 나는 7억을 하겠습니다. 로마 정권에서는 누구에게 세리권을 주겠어요? 돈 많이 바치겠다는 생각할 거 아니요. 그래서 7억을 바치겠다 그러면은 7억만 거두는 게 아니고 세리는요 한 10억은 걷어가지고 7억은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유대 동족들이 볼 때는 저 세리는 뭐요? 나라 민족을 팔아먹는 놈들이고 진짜 악질이라고 보니까 세리들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고 아주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여기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노릇을 한데 이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그런 지파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세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그 숨은 재능 또 그런 걸 봤겠죠. 그래서 나를 따라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가 율법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복음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쓰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진짜 최고의 실력자가 율법을 연구한 마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마태의 내면을 보거나
마태의 숨은 재능을 보는 게 아니고 세리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 행위를 보고 평가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 대놓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종교에서 만들어낸 죄인들. 아멘. 유대 종교에서 만들어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이야. 왜냐? 율법에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떡반죽 끓여서 복을 받고 자녀들 복을 받고 막 복을 준다 그랬는데 가난한 건 뭐냐? 눈에는 안 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가난해졌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죄, 병든 것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병들었다. 그래서 병든 것도 죄. 출애굽기 15장 26절 좀 찾아봐 줄까요? 출애굽기 15장 26.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질병에 들린 건 뭐요? 죄인이다. 그리고요, 죽음도 부정한 죄라고 말해요. 죽는 것도. 그러니까요,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 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죽는 사람 만져도 부정해야 되니까 죽는 것도 죄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요, 모든 게 다 죄야. 다 모든 게 다 죄예요. 죄라는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죄를 갖다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막 강도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아니고 유대 종교에서 양산해낸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사람들은 죄인을 만들어내고 정죄하고 계속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역이 병든 거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 함께하고 세리도 창녀도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겉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부정한 나를 정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양심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사상인데, 실은 예수님의 믿는 구원의 역사는 인과응보도 초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최고의 수준이 높은 신앙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만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누구도 그런 얘기 못 해줘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물 삼으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큼 독생 성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마다 뭐 이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